오늘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에게 역발상이라는 축복을 주셨죠. 그 역발상은 다르게 생각해보고 좀 이렇게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발상, 우리가 불신자들과 좀 다른 생각, 그런 다른 어떤 선택, 어떤 다른 삶,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발상이 뭐라 하겠죠? 그 이제 진짜 새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그 불신자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이제 그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사단이 이제 올매에 걸린 것이고 그래 멀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중심으로 이제 그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우리는 오늘 또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갖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발상이라는 건 뭐냐? 사람들이 이제 미워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제 복음 가졌다는 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는 건 그게 이제 복 있는 것이다. 그게 감사는, 그것에 감사하는 삶이다. 그 우리가 오늘 또 무엇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이 땅의 최고의 것보다 더 이제 소중한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이제 어제 어머니 모시고 집에 이제 그동안 치유 때문에 한 달 동안 서울에 와 계셨거든요. 그 이제 모셔다 드리고 어제 거기에 자고 또 이제 오늘 올랐는데요. 그 이제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풀이 얼마나 많은지 한 달간 비워두니까 막 풀이 막 무릎까지 올랐어요. 그 밭에 한 100평 정도 되려나요? 그 100평은 또 안 돼. 그걸 다 이 손으로 그 풀을 뽑고 이제 그렇게 올랐는데, 관리 안 하면은 우리 마음, 그 몸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사단은 끊임없이 가라지를 심고 이제 엉겅퀴를 심고 복음 아닌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 열매 없이 황폐하게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강을 심어놨는데 풀이 더 크니까 생강이 못 자라. 풀을 이제 제거해주고 이제 보니까 생강이 조금 이렇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가 이제는 언약으로 붙잡고 누릴 때, 내 안에 나를 망하게 만드는, 나를 황폐하게 만드는,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사단이 심는 것, 사단이 주는 것을 이제는 막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는 복음 심음으로써 나를 살리고 치료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오늘 또 저희가 이제 잠깐 이제 그 정자에 쉬면서 어머니가 저 집 애미는 참 호강해 그러더라고요. 뭐가 호강합니까? 그 아들들 잘 둬가지고 뭐 이렇게 편하게 살고 뭐 그런다 그래. 어머니가 최고 가치 있는, 최고로 행복한 이제 성도입니다. 이제 그들은 복음 없이 그냥 남보다 조금 더 먹을 수 있고 좋은 집에 환경에 살 수 있겠지만은, 진짜 복은 잠깐의 인생인데 하나님 만나서 지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얻은 것, 생명 얻은 것, 이거보다 더 이제 이 복을 받은 게 뭐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항상 걱정가 대신에, 근심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진짜 나의 가치, 그 성도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남에게 조금 무시를 당하고 남보다 좀 없는 것 같고 좀 이렇게 환경이 좀 어려운 거, 그것 가지고 낙심하고 남과 비교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속상하고 갈등하고 막 그냥 이런 삶이 아니고, 우리는요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역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삶.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이나 또 누가복음 6장에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런 이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 누가복음 6장 이제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38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복음 가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관계 속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요 불신자처럼 막 그냥 내 것 지키기 위해서, 내 것 더 갖기 위해서, 뭐 나보다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막 싸우고 경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좀 원수를 사랑하고, 또 이제 그 내가 섬기고, 또 이제 그 나의 것을 좀 이제 그
줄 수 있고 또 비방하지 않고 그 정죄하지 않고 이 그런 삶을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 갖고 이제 그 우리가 올바른 그 사는 것이 하나님 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역발상이다. 그러면 역발상이 되어지려면은 이래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는 사단이 올무요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물질 중심. 물질은 필요하지만은 물질 중심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진짜 그 내 자존심 뭐 내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진짜 내가 막 그냥 나타나고 내 주장 세우고 나를 높이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요 이제 복음 갖고 나를 낮추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도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갖고 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떤 곳에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도 이제 이 복음 갖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누릴 때 나의 역할을 찾아 누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속지 않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광과 행복과 축복은요 뭐라겠어요? 이제 고난이라는 그런 가면 뒤에 담겨져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는 것은 우리를 갱신하고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고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고 우리가요 이제 그 진짜 이런 이제 그 축복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 갖고 우리가 살고 그러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돕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이 생각 속에서 뭘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속에 이제는 그 각인된 것에서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 속에서 나를 위한 것이든 뭔가를 위해든 뭔가 선택하고 이제는 선택하는데 진짜 우리가 내 기준 가지고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고 복음에 유익한 하나님의 계획에 유익한 쪽으로 우리가 선택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어질 때 이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복음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도록 우리가요 이제 정시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강단 말씀을 이제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요 이제 나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성취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언약이에요.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주시는 그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언약이고 세계복음화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복음과 선교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이 뭔가? 그 역발상화하기 위해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오전에 주신 미션이 뭡니까? 이래 불신자들이 좋아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올무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 보고 현실 보고 자꾸 거기에 이렇게 잡히고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종이 돼서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 빠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미션 요셉에게 주신 미션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이제는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또 이제 그 해와 달 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내가 막 그냥 왕이다. 이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런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전. 그래서 이걸 가지고 24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갖고
내가 살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237 이걸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 24하고 세계복음화 24 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요셉이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창세기 37장에 이 언약을 붙잡고 인생을 시작하는데, 형들에게, 오늘 또 본문에 나오지만 형들에게 계속 미움을 받아요. 10명의 형들, 밑으로 이제 막내가 이제 베냐민인데, 이제 그 10명의 형들이 미워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막 그냥 죽이려고 양치기 하는데 요셉이 가니까 죽이려고 그 웅덩이에 던지잖아요. 그리고 또 팔아버려요.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죽었다, 짐승이 물려서 피 묻은 거 그냥 옷을 갖다 주고, 이게 누구 옷입니까? 이게 요셉이 옷인데, 요셉이 이거 죽었구나. 그래서 막 애통하고 엄마 그냥 울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도 자식들은요 모르는 척해요. 이제 그만큼 인생의 어려움, 형들에게 이런 이제 버림을 받은, 그리고 노예로 가서 거기 창세기 39장 2절 그 상황 속에서, 그런 현장 속에서 진짜 아픔의 현장, 문제의 현장, 위기의 현장, 이런 현장이 지금 요셉보다 더 어려운 현장은 아니겠죠? 김동주 하나님, 요셉보다 어려운 환경은 아니죠? 이명순 권사님 아니죠? 박 의장로님 아니죠? 자, 이제 그보다 더 어려운 환경은 없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이제 요셉이 창세기 이 언약을 붙잡고 39장 1절에서 7절 보면은요,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형통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금방 노예에서 해방돼서,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돼서 형통한 게 아니고, 문제는 있지만은,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런 현실이 있지만은 거기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형통한 게 아니고, 문제는 있지만은 문제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누렸던 것이 39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 누리고 경쟁해서 막 그냥 원망하고 막 비난하고 막 갈등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래? 장로라는 사람이 왜 저래? 이제는 이렇게 불신자들이 걱정해주고 염려해줄 만한 그런 삶이 되면은 전도는 안 되겠죠. 진짜 뭔가 다르다, 생각이 다르고 뭔가 삶이 다르고 뭔가 다르구나, 그런 것을 보여질 때 이제 그 삶 속에서 전도는 되겠죠.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할 때, 복음 누릴 때 그 삶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막 그냥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을 갖고 이제 우리가 누림으로써 이제는 문제에 걸리지 않고, 그런 이제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기에 걸리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전도, 그 요셉이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거기에 보니까 이 영적인 힘,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오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이거겠죠, 힘.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구원의 확신. 오늘 또 하나님은 비록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또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생각을 가져야 가정 속이든 직장 속이든 모든 현장에서든지 그 속에서요 우리는 독립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영적 사실을 누리는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고 이제 그 모든 이제는 보는 거 내 육신 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내 어떤 기준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내 경험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복음 가지고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력을 얻으니까 보디발 집에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보디발 집에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 총무로 세워요. 그 감옥에 갔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는 평생 나올 수 없는 정치 감옥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제 그 여호와의 은혜를 받음으로요, 그 간수장이
감옥을 관리하는 자로 요셉을 세워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떡 맡은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 거기에 이제 그들의 꿈을 이제는 해결을 해주고,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습니다. 이제 그 실제 그대로 이제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살아나서 복직이 돼서 이제 왕이, 그러다가 왕이 꿈을 꾼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해몽해봐라 하는 사람이 없어. 그 중에 그때 술 맡은 관원이 그때 생각난 거야. 감옥 속에 있던 요셉, 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온 그 하인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꿈을 꿔서 내가 이렇게 복직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셉이 아마 꿈을 해몽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불러가지고 꿈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이건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옵니다. 풍년이 올 때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거둬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7년 흉년이 오면은 이거 이제는 조금씩 풀어서 살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크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서 총리로 세우지요. 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히려 이 힘이 있어야 나를 살리는 겁니다. 문제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내 수준도 이기고 내 상태도 이기는 거예요. 벗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이 복음 누리면은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떠나갑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지역이든 흑암이 떠나가서 그런 현장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그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살아나게 되어져서 우리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이 다민족 시대와 나이 24입니다. 그래서 시대는요 점점 이제 갈수록 다민족 시대가 됩니다. 아마 이제는 미국에는 150개 나라가 이제는 150개 국에서 온 사람들로 이렇게 다민족화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도요 이제 그 백의 민족 뭐 이렇게 막 그냥 전에는 자랑했는데 요즘에는요 이제 다민족 세계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다민족이 올 겁니다. 농촌에도 일꾼들이 없어서 문제고요. 저기 이제 이번에 그 조선소 대우조선소 거기에 이제는 사건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해결됐는데 배는 많이 수주가 오는데 이제는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용접하는 사람들 이제 외국에서 불러서 그 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 외국에서 좀 불러와야 되겠다. 그런 이제 이제는 신문 기사가 난 걸 봤어요. 왜 사람이 부족해? 그만큼 이제 이 다민족들이 많이 옵니다. 이 다민족들이 왔을 때 이들을 우리는요 다민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선교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도, 선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중요한 이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이해는 그 관악인마을교회가 이제 237 그래서 이제 올해 주제가 뭡니까? 표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잖아요. 그래서 237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게 세계복음화인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그 마음에 항상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애굽에서. 이게 담겨져 있을 때는요 요셉을 알던 그 시대에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최고 인정을 받고 최고 좋은 땅에서 대우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점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요셉이 죽고 이제 후대가 이제는 그래서 430년 동안 이 237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니까 사명이 이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상관없어요.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생의 문제고 사명을 잃은 것이 노예와 포로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관악인마을교회가 237이라는 전도와 선교라는 이것을 항상 이제 이것을 위해서 복음 회복과 이제 복음 전파 이게 이제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야. 그래서 우리가 237 전도 중에 관악인마을교회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선교 현장이 나오죠. 그래서 할빈에도 있고 또 우리가 동양에도 놓고 기도하고 또 베트남도 또 네팔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세 지역 나라로 따지면은 세 나라를 우리가 중요한 이는 이 선교라는 중요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 것은 이 선교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제 이 일을 한 내가 교회 막 우리 교회와 선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237 선교 중에 우리가 그 237 중에 중화권 복음화 교환하긴 말교회가 이 일을 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가서 쫓아가서 막 그냥 하자 애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그냥 그 사람들을 먼저 알아가지고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문 여시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 지역을 237 나라 중에 중화권 복음화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아지고 기도가 담아지고 우리의 헌신이 담아져서 진짜 중요한 일에 소중한 일에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건 뭐예요? 237을 살리기 위해서요. 애굽으로 요셉을 보낸 것은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보낸 것은 세계복음화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있는 것은 선교지다. 거기에 모든 만남이 있어요. 또 지역이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 그러면은요 지역에 있고 그 만남이라는 일에 있는데 여기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또 감옥에 가서 또 이제 그 애굽 왕 앞에 가서 그런 만남이 중요한 이제 그 지역을 살리는 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은 237의 현장이다. 나를 만나게 하신 분은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이 237 현장의 문이다. 앞으로 다민족을 만나든 국내인을 만나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이제 237의 문이라는 것은 광고 이제 그 주보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나의 일, 만남, 어떤 이제는 그 사건은 237의 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한 이제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민족 하면은요 또 이제 그 TCK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한국 사람과 외국인이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그 2세가 태어나잖아요. 그게 TCK예요. 우리가 다민족 하면은 해외에서 이제는 온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제는 그 TCK 또 이제 그 외국인과 유경계에 결혼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 그 자녀들. 여기 쉽게 이제 대림동 여기는 이제 중국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러는데 거기에 가면은요 아이들 그 절반은 이 TCK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아이들이 그 지역에 이제는 그 안산에도 그렇고요. 이제 이 지역에 그 정도로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가 소중히 보고 귀하게 이제 보고 이제 여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는 오늘 이영자 집사님도 연변에서 오셨대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그런 분들도 그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주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이제 그 송구목 성도님이나 최금철 성도님도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도 다 이제는 중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우리가 이제는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이 다민족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민족들을 우리가 이제는 축복을 가지고 TCK를 살려야 되겠죠.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어린 나이에 16살에 이제는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는 그 국내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서 요셉이 TCK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또 모세가 있죠.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는 태어났는데 거기에 이제는 엄마 아빠가 키우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공주의 그 왕의 이제는 그 딸 공주가 이제는 갖다가 데려다 키우죠.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문을 배우고 그 군사를 배우고 이제 세계 이제 이제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다 이제 배운 이제 이것이 그 모세가 이제 TCK였어요. 그런 것처럼 또 이제 그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 이제 또 에스더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일은 다민족이고 이제 그 중요한 뭡니까? 이제 TCK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15개 나라에서 왔다 그랬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26절 40절 보면은 거기 에디오피아 넷이 와서 이 올바른 복음을 받고 또 현장으로 파송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민족들이 와서 이제 이 복음으로 이제 세워지고 이제 언약을 붙잡고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이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관악인마을교회가 그냥 뭐 내 교회 우리 교회 뭐 더 크고 뭐 이것만 부흥이 아니고 우리는요 제자고 이제는 제자의 양육이고 또 이제 우리는요 이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237이라는 이 타이틀을 때는 우리 관악인마을교회도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주시셔서 이게 중화권 복음화의 중요한 문을 여시고 계신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마음을 담고 우리가 인도받는 그 삶이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은 이들을 보면은요 남은 자라고 그랬죠.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 그루터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놓은 자예요. 왜 남겨놨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놓은 자예요. 내가 그냥 밥 먹고 그냥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남겨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를 지금도 호흡을 주신 것은 내가 어머니한테도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고 힘들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어머니한테 오늘 또 그 95세 이상 사는 사람들은요 100명 중에 5명밖에 5%밖에 안 돼요. 통계상으로 볼 때 어머니는 100명 중에 5% 안에 들어간 사람이고 왜 오래 살게 하겠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남겨주신 겁니다.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을 또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민족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를 남겨놓은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왜 나를 남겨주셨지? 복음 누리고 또 이제 복음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그러면 왜 나를 이 난양동에 아니면은 나를 이 봉천동에 아니면은 대방동에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살게 했을까? 하나님은 그 지역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리 파송하신 거예요. 김노장님 여기 구동 사시다가 그쪽으로 파송받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요 여러분은 뭐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여러분의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남겼는데 우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라는 것은 여행객처럼 이제 우리가 이런 여정 우리의 이제는 모든 여정 속에 이제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우리가 이런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세계복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요 나의 삶이 있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 회복하고 이제 언약 붙잡았는데 요셉의 여정은 어디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노예로. 요셉의 여정은요 감옥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이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바로 왕을 꿈을 꾸게 하고 이제 창세기 37장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그냥 자꾸 우리는 현실 보고 상황 보고 속을 때가 많아요. 내가 광야에 가도 홍해 앞에 있어도 문제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오늘 감사를 회복하세요. 이제 모든 게 감사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감사를 우리가요 순례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서 그 상황, 그 현장 이런 믿음으로 정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뛰어넘고 정복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례 여정을 가면은요 우리는 뭐라 했어요? 정복자다. 정복자라는 것은 흑암에 묶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뭐 싸워서 막 그냥 내가 높아지고 남 있는 것을 뺏어서 내보다 더 갖고 이게 그건 불신자들이고, 요즘 막 그냥 이제 푸틴이 막 싸워가지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땅 차지하고 이거는 우리나라 땅이다. 쳐들어오면 핵무기 쏜다. 막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건 불법이잖아요. 그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욕심, 자기 어떤 자기 좋은 것 취하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과저는요 망한 현장, 죽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복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흑암을 정복하고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거기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보디발 집에 정복하게 되어져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이 복은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의 이 지역을 현장을 정복하는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우리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성도의 배경, 이런 우리가 이래 다민족 분명히 세계복음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시대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순례자의 정복자인데,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오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나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가요 이 배경을 갖고 누릴 때 세 가지 이제 그 응답이 옵니다. 이제 이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보좌의 힘을 가지고 보좌화해라. 그래서 늘 상구삼, 이게 우리가 이제 상구삼 뭐 공식이 아니고 구구단도 아니고, 이게 우리는 이제 뭡니까? 진짜 이제는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제는 24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런 개인과 교회 현장에 이런 이제 그 배경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 계속 나의 영적 상태, 내 24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노예로 왔지만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형들의 미움에 대한, 원한에 대한, 상처에 대한 거기에 빠지지 않고, 문제에 대한 낙심하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제 안 되는 나를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자꾸 빠지는데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나 뭐 없으니까 못 배웠지. 자꾸 이제 그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소리만 자꾸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제 이 복음 갖고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좌의 능력을 누렸던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393,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능력이 영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갖고, 이제 보좌의 능력을 갖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천군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시공간 초월이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내가 보좌의 축복 능력을 누리면은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문 여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시든지 문을 여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그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요셉이 막 그냥 나 총무시켜 주세요, 보디발 앞에 가서 막 그냥 데모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을 이제 그 마음을 감동하고 요셉을 총무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로의 꿈을 꾸게 만들어 가지고, 왕이 꿈을 꾸고, 그 만든 건 누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래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파송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관아인말 교회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에 잡히지 않고 우리의 무능에 잡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갖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축복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초월을 하게 되면은 237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이제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 감옥에 이제는 그 요셉 때문에 그는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또 애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리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고 또 바로에게 답을 주어서 살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만남이라는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그 기회를 만남의 기회를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는 237 전도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는 복음과 세계복음화 이거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누리고 이제 세계복음화는 나의 현장에서부터 내게 있는 현장이 선교지다. 나를 만나게 하신 사람이 237 현장의 문이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에 대해 문 열면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에게 있는 이제 복음 여러분 배경 누리고 그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살고 그리고 여러분 지역과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237 시대에 이제 단민족 시대에 우리가 나의 24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나에게 237 이제 237 세계복음화 선교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24가 되어져서 모든 만남 그 지역 현장에서 이제 237 살릴 문들이 열리게 하여 접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